독일의 시골 마을에 어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세금을 걷는 세관 직원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 몰래 아버지가 걷어두었던 그 세금 가운데서 돈을 일부를 탈취를 해서 사용을 하곤 했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부재 중인 틈을 타서 돈을 훔쳤습니다. 많이 훔쳐서 다른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급기야 돈이 다 떨어져서 여관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관비가 모자라자 도망가다가 결국 잡혀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16세, 불과 16살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불량 소년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로 갔습니다. 가서 많은 고아들을 부어놓고 그 고아들을 위하여서 봉사를 하고 큰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이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기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로 일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적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밀러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최후까지도 한 영혼,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구원코자 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 가상칠언 가운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상의 이 사건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은 그분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이 연연히 이어져 가다가 그러다가 일어나게 되어진 그 어떤 사건인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두 강도 사이에 매달렸습니다. 두 강도 사이에 매달린 이 사건조차도 사실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700년 전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죽으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죽으시는 그 모습은, 그리고 강도들과 함께 죽으시고 그 강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중요하게 느끼는 사건일수록 계획을 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심지어 리허설까지 하는 계획을 합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준비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준비되었습니까? 성경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구원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획된 구원,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이미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은 지금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흔히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후에 죽고 난 이후, 죽음 이후에 저 좋은 것으로 천당 가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들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미래적 성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구원에는 이런 미래적 성격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에는 미래적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시간을 강조할 때 바로 지금, 현재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서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강도, 그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지금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일 혹은 그 어느 날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른 그 먼 어떤 날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예수님, 예수를 영접하여 자기의 집에까지 초대했던 그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 어떤 과자점, 어떤 가게 앞에 이런 안내 문구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일 오시면 공짜로 드립니다. 내일 오시면 공짜로 드립니다. 어떤 한 여인이 그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내일 오시면 공짜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보고는 다시금 도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공짜로 주십시오. 공짜 준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금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똑똑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일 오시면 공짜로 드립니다. 그래요. 내일 오시면 공짜로 드립니다. 사실 그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바로 지금이,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날,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이 내 삶의 변화를 체험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시간이요, 바로 오늘이 내 삶이 달라져야 할 시간이요, 바로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목격해야 할 시간입니다. 구원은
바로 지금 오늘 얻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낙원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낙원이 어떤 곳일까요? 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참 많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부활을 기다리면서 있어야 할 곳, 즉 중간 상태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낙원은 천국과 그 특성에 있어서 동일한 곳입니다. 낙원이 천국과 다르다라고 해서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 특성에 있어서는 천국과 동일한 곳이 낙원입니다. 천국은 바로 낙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낙원은 우리 인간의 모든 말로도, 우리 인간의 모든 글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낙원의 진정한 본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낙원의 진정한 본질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낙원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즐거움의 나라, 희열의 나라, 평강의 나라, 환희의 나라, 영광의 나라, 생명의 나라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이 금은보화로 치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12의 열매가, 12실과가 열리는 그런 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진주문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 낙원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곳인, 가장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와 생명과 영광의 나라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낙원도 지옥입니다. 주님이 계시되 주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나타난 곳, 주님의 그 영광이 유감없이 나타난 곳, 그곳이 낙원입니다. 그래서 1940년에 유재헌 목사님은 이런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예수 없는 천국은 내가 원치 않고 예수 있는 지옥도 나 싫지 않도다.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7절까지 만들어진 그 복음성가, 1절에 예수 소유하여서 나는 부자 되고 예수 한 분 잃어서 나는 거지 되네. 2절 예수 없는 문화는 사막같이 배고 예수 없는 식탁도 맛을 잃게 되네. 4절 아침에는 예수로 눈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들게 하소서. 5절 예수 함께 나아가 일하게 하시고 예수 함께 들어와 감사케 하소서. 6절 나의 혈관 그 속에 주님 피 부으시고 나의 심장 그 속에 주님 힘 넣으소서. 사랑하는 예수로 나 아주 미치고 그 예수님 위하여 죽어 시원하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 낙원이 낙원 될 수 있는 것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찬송의 대상이신 주님, 내 사랑의 고백의 대상이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날 이때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주님,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그 놀라운 주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낙원이 진정 낙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궁극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상태, 낙원에 가서 그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는
12 진주문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금길이 깔려서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수정체 같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기뻐할 것이 아니고 12 실과가 맺히는 그 나무가 있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님 계셔서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기에 그래서 낙원은 낙원이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는 사실 2명의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의 강도는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고 낙원을 보장받고 또 다른 한 명의 강도는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까요? 도대체 이 둘의 차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똑같이 강도죄를 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본문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없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지금 구원받은, 낙원을 보장받은 이 강도 역시 나머지 한 강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둘 다 저주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둘 중에 한 강도가 심정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그리고 낙원과 음부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어지는 본질적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이 차이를 가져왔던 그 어떤 인간적인 반응은 혹 없었을까요? 무엇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를, 구원을, 그리고 낙원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아주 간단한 생각,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까? 나와 저 강도짓을 했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매달렸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가? 들어보니 딱히 어떤 마땅한 죄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못이 바뀔 때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호흡, 생명, 숨을 쉴 때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사람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이 강도를 하여금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회개한 이 강도는 나와 저 건너편에 있는 사나이가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아무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것은 살인죄다. 사람을 죽였으니 내 죄는 어떤 형태로든 죄값을 받아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고 어쩌면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여기 가운데 있는 저분은 다르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명확한 죄 없이 왜 이렇게 매달리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마다, 못질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았을 때마다 저들을 용서한다고,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이 극악한 순간에도 용서를 선포하는 저분은 메시아일지 모른다. 구세주일지 모른다. 오히려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죄값으로, 아니 우리의 죄로, 나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지만 그래서 용서를 선포하는 저분은 오히려 구세일지 모른다.
그리고 이 강도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라가 임할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생각 좀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호소였습니다. 예수가 구원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그 강도는 그렇다면 당신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을 믿습니다. 이제 내 생명 마지막 끄트머리 이 자락에서 당신만 의지합니다. 당신만 붙듭니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하셨습니다.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교회 나가지도 않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본 적도 없고 심지어 착한 일, 선행, 봉사 같은 것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런 시간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나간 적이 없는데 예배도 제대로 드려본 적도 없는데 착한 일, 선행, 봉사 제대로 할 시간도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고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를 기억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주여, 오 예수여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신뢰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그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의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한들 그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을 하느냐, 믿음으로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사건,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교회당에 출석한 그 많은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모르는 사람 혹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것 역시 구원에 관하여서는 하나도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구원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 교회 문을 들락날락 거렸어도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주님으로 영접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나 스스로는 도대체 내 인생을 건질 만한 아무런 요소가 없다라는 사실을 직면해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다. 나 대신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강도에게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강도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강도만 강도입니까? 우리도 다 강도 아니었습니까? 자기 이기심의 그 만족을 위해서, 내 작은 이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 나 중심.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없으면 아무 유익도 아무 소용도 아무 의미도 없고 오직 나를 위하여 내가 거기에 있어야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하고 나로 살아가는 인생, 사실 그것은 어쩌면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만이 강도가 아니라 누구나가 다 강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치밀한 죄성의 흔적들은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살면서도 내 시간이라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사용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내 것이라고 그렇게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의 주신 재원을 가지고 살면서도 나를 위해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몸뚱이 가지고 살면서도 내 몸뚱아리라고, 내 건강이라고 그러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만 사는 나는 또 다른 강도 아닌가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응답하면서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저 교회 떠락만 왔다 갔다 교회 문만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재봉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에서 중령, 대대장의 일가족 4명을 도끼로 찍어 죽였던 살인마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그 시절에 이 군대 보급 물품이 변변한 것이 나왔습니까? 전투화를 받았는데, 그런데 남이 싫던 거예요. 남이 신었을 뿐만 아니라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대장 전투화는 보니까 번듯한 광채가 나는 새 것이더란 말입니다. 밤에 몰래 대대장 집에 가서 그 전투화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안 되겠습니까? 들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만 들통 나서는 대대장 전투화를 훔친 죄로 영창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영창에서 이를 부더덕 갈면서 분노를 쌓았습니다. 돌아오고 난 이후, 영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밤에 몰래 대대장 관사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도끼로 그 중령 일가족 4명을 다 찍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자기가 영창 갔다 온 그 사이에 신임 대대장이 부임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영창 보내었던 그 대대장은 다른 곳으로 가고, 이제 갓 새로 부임해온 엉뚱한 사람을 도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분노를 풀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만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교도소에 잡혀 들어갔을 때, 그때도 그는 여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던지 그의 눈빛에는 그저 살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접근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간수조차도, 또 형무소를 전담하는 목사 형목조차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같이 갇혀있는 수많은 전과자들, 수많은 죄 많은 죄수들조차도 그가 내가 고재봉이야 그 말 한마디에 형님으로 받들어 모시면서 그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 어느 날 이 고재봉 앞으로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성경책이었습니다. 죄수 없다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누가 이런 죄수 없는 것을 보내었느냐고. 그런데 공하던 그 시절에 가만히 보니까 이 성경책 종이가 참으로 좋은 거예요. 담배 말아 먹으면 딱 좋겠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 휴지 대용으로 쓰기에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도로 끄집어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무료해서 뭐라고 적혀있나 이리 뒤적 저리 뒤적 읽어보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 글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읽고 또 읽고 다음 장을 읽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글들이, 이 말들이 결코 예사 글이 아니고 예사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후에 같은 감방에 있던 이인수 대령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이 고재봉을 가만히 보니까 눈빛이 달라졌어요. 얼굴빛도 달라진 것입니다. 마음에도 왠지 뭔가 여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령님,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줄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언뜻 대답을 해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또 무슨 핑계 삼고 무슨 그런 어떤 이 거리를 삼아서 시험을 하나, 언뜻 대답을 해줄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인수 대령이 이 고재봉이 진지한 눈빛으로 물어보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그 말이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목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고재봉을 만났을 때 고재봉은 형목에게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듣던 중 얼마나 반가운 질문입니까? 목사님은 얼른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셨던 보혈은 우리의 그 어떤 죄도 덮고도 남음이 있게 넉넉합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에 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도록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후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그때부터 그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시작하더니 같은 감옥에 2,000명 정도 죄수가 갇혀 있었는데 그 가운데 1,8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악한 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조금만 더 일찍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되뇌이면서 사형이 집행되는 그 가운데서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며 천국으로 갔습니다. 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 그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 오늘 우리 찬송가에 기록되어져 있는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고 마지막 3절을 부르는 순간에 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고재봉과 같은 악질 같은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수많은 죄수들의 삶 역시 변화시켰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님께 나와 용서를 빌고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셨던 그 놀라운 보혈은 우리의 그 어떤 허물도, 우리의 그 어떤 죄도, 우리의 그 어떤 부족도 넉넉히 덮고 넉넉히 메우고도 남음이 있는 오늘도 강같이 흐르는 은혜의 보혈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복음을 안다면 고재봉과 같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지 밀러처럼 놀라운 변화 있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수라 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끄트머리 십자가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구원의 은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그분에게 삶을 의탁하는 자에게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 보좌에 모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거룩한 구원의 은혜는 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창세 이전부터 작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긍휼,
외면하며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구원을 누리는 그 거룩한 은혜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아시고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며 격려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언제 어디서든 늘 함께 있는 거룩한 구원을 누리는 주인공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